이스라엘은 열린 공동체였을까요? 닫힌 공동체였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은 열린 공동체였을까요? 닫힌 공동체였을까요? 누구나 원하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구약에 나타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닫힌 공동체입니다. 혈연을 강조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들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그들 신에 절하지 말라. 아주 조금의 여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것인지 한번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입니다. 한 달은 신약 성경, 한 달은 구약 성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열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음이 20번이나 언급되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재앙이 진행되는데 바로의 마음은 20번이 완악하게 되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하지만 크디큰 재앙이 땅을 덮을수록, 애굽이 망해갈수록 정말 굽히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너희 남자만 갔다 와라. 그러다가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갔다 와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사람뿐 아니라 양과 소 모두 가겠다 합니다. 협상이 원활하지 않자 바로가 몹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엄청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모세도 쏘아붙입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나도 당신 얼굴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되는데요.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는 온 땅을 뒤덮는 부르짖음과 통곡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장자를 잃어버렸으니 그 애굽 온 땅이 통곡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장자의 죽음을 마주한 바로는 그동안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쫓아내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39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은 제대로 진도 꾸리지 못하고 갑자기 쫓겨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아들을 잃었으니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성적인 사고가 될 수 없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내보내고 다 쫓아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안 보내겠다고 고집하며 또 완악하게 하더니 이제는 제발 가라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종살이와 노역에 신음했던 애굽을 떠나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고통받았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특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때문이었죠.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장정을 60만이라고 기록합니다. 아이들을 포함한 숫자로 추정하면 200만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당시 대애굽의 인구는 500만으로 기록합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의 인구가 500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구는 200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애굽의 종살이가 잃어버린 430년, 빼앗긴 시간,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종살이가 잃어버린 430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으로만 점철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대한 민족이 되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민족이 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침내 자손 약속을 성취해 주신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응답은,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응답은 쉽고 빠르고 편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와 응답은 쉽고 빠르고 편하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꽃길을 약속하셨던가요? 우리가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언제 꽃길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명 약속하셨죠.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꽃길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인내,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취해 주시는 거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지나서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너무나 힘겨웠지만 애굽을 지나서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애굽을 지나지 않았다면 안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으십니까? 애굽을 지날 수도 있고 광야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식의 표현대로 하면 어둠의 긴 터널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캄캄한, 너무 깊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깊은 터널 안에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애굽이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걸어내시라. 우리의 애굽이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은 아닐지 모르지만 끝까지 걸어내시라.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성취와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짜는 아닙니다. 오늘을 견디십시오. 그런데 공짜는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고된 종살이와 노역이 있었죠. 감당할 수 없는 종살이와 노역 가운데 있었죠. 너무나 힘들어서 울부짖음이 하늘에 상달하게 되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사는 삶이 좋은 것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눕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들의 삶은 처참했을 것이고 비참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더니 그들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들의 삶은 지옥이었고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 그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한 겁니다. 그토록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는데요. 430년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응답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의심도 있었죠. 하지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바로를 상대로 당당히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할 때는 조금씩 용기가, 그들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열재앙이 내려질 때는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해방이 마냥 좋았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유와 해방이 정말 좋았을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모든 게 행복했을까? 아니었다는 거지요. 두렵고 떨리고 앞날이 어찌 될지 조금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이스라엘도 오늘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도 그 열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시 오늘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어요. 누가 지금의 상황을 시원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나요? 아빠, 우리 어디로 가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왜? 그들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할 뿐입니다. 재앙과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이 초상집이 되었으니 그곳에 있으면 죽음이죠.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이끌고 몇 안 되는 가재도구를 가지고 양과 소와 가축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쫓겨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쫓지 않아도 쫓기는 걸음으로 야밤 도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멀찍이 도망가야 했던 도망자였을 뿐입니다. 승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승자가 아닙니다. 개선의 노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에이,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뻥이 너무 심합니다.
어디를 봐서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어디를 봐서 여호와의 군대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오늘까지 노예였죠. 종살이 했습니다. 무기도 하나 없고 훈련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보잘것없죠. 누가 봐도 오합지졸입니다. 못나도 그렇게 못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행색은 난민 수준이고 몰골은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딱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색은 난민입니다. 몰골은 피골이 상접했지요. 못 먹어서, 고통받아서. 뭘 보고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를 뒤엎으셨습니다. 노예에서 이제 막 해방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인가? 왜? 내 백성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내줄 수 없는 내 백성, 내 자식, 내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하죠. 세상에서 제일 멋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셨고 그 하나님의 강한 마음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밤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밤을 새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냈지만 아들을 잃었던 애굽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일촉즉발이죠. 이제는 이판사판입니다. 아들까지 잃었는데요. 애굽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보호가 필요했던 순간이 바로 그날 밤인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밤을 새워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셨던 이유입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밤새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무가치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밤새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군대라고 인정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38절의 말씀인데요. 3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표현이 다소 거친데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하였다를 언급해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그러니까 수많은 잡족.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어중이 떠중이라고 번역을 했더라라는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 합니다. 당시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애굽은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들이었으니 수많은 족속들을 종삼아 그들에게 노역을 데리고 잡아와서 노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고요. 이스라엘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는데 애굽에 재앙이 내려지는 것과 분위기를 봤더니 장난이 아니더라. 이거는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틈에서 이스라엘 덕분에 무서운 재앙을 잘 넘겼음이 분명합니다. 노예들과 같이 비슷한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틈에서 이스라엘 덕분에 그 무서운 재앙을 잘 넘겼음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따라했다. 따라쟁이가 된 거죠. 이 장난이 아닌 걸 알았으니까 필경 문에도 양의 피를 발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양을 잡더니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발라야 된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발라야 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장자를 잃었을 것인데 아들을 죽인 신을 따라가기가 불가능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애굽이 얘기했던 수많은 신들이 다 무력화돼 버렸는데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순종해야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들아, 우리도 가자. 짐 싸라. 이게 되는 거죠. 얘들아, 우리도 가자. 짐 싸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 나왔던 사람입니다. 깨달지는 못했지만 보고 따라 나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합니다. 사람은 친구를 잘 둬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가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라. 너희는 택한 백성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후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통칭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통칭해 부릅니다. 본토인 이스라엘과 같이 본토인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았던 여러 무리들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차별하고 천대하고 멸시하죠. 할 수만 있다면 차별합니다. 천시하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단 요구되는 결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의 거룩하고 위대하고 역사적인 순간인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 이미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에 할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 사람과 외국인은 절대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할례를 받는다면 종이어도 상관없고 외국인이어도 상관없고 고용된 품꾼이어도 상관없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할례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느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만일 인정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닫힌 공동체가 아닙니다. 혈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결단한다면, 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자. 하나님 좀 잘 믿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십시다. 적어도 우리를 따라오는 친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생을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산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따라 나왔던 수많은 민족들도 있는데 일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신하고 그렇게 걸어왔던 인생인데 아무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살아남았고 깨달음이 있는 백성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그 땅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그는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라, 누구든 환영하는 나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죠. 누구든 환영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도 환영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환영하는 나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